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관심을 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또 하나님의 전, 또 성전 안, 또 인자, 성전보다 크니, 안식일의 주인, 이 단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증거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빌미로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신명기 23장 25절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낫은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제자들을 빌미로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율법을 어겼다고 죄를 징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들의 교권이나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기도 하였던 자들입니다. 또한 후대들은,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39가지의 규례들을 제정하여서 백성에게 지키도록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하시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정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적 의침으로 살인을 조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일깨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결코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신 그 목적도 너희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그 안식일이나 성물, 규례 등을 주신 것은 그 본래 목적이 사람을 얽매이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사람의 생명과 안식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너희를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희를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성전보다 크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을 빌미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율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는 왜곡하여 이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혹여 그러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왜 밀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성경은 시장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 생밀을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게,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들아, 다윗이 어쨌느냐?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먹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할 때 노부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지친 상태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노비라는 지역에 도착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기와 먹을 것을 구했지만 당시 제사장에게는 일반적인 빵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바쳤다가 물려낸 거룩한 빵인 진설병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진설병이 뭐냐? 하나님의 제단에 들여서 차려놓은 거룩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려 죽을 위기에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빵을 내어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의식적인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 5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9장 9절로 10절이나 역대상 9장 32절 등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안식일이 중하냐? 사람의 생명이 중하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중하냐? 인간의 생명이 중하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지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기고 그 말씀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선민이라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곧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지금 살인의 길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교권에 의한 자신들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율법의 제정자요 율법의 성취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신분의 권위를 선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즉
그들의 정죄하는 논쟁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내용 전체를 보면 만국의 사모할 분이 누군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 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등의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런가 하면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인내를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안식일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왜곡하고 편협하게 율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고 행위하는 그러한 것들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적 정죄에 두지 않고 자비 곧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비가 무엇입니까? 이 자비는 원래 특히 하나님의 인내, 긍휼 이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0절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긍휼하심이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입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고 성취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강조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자비 곧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만 들으면은
또는 삶의 어떤 궤적이 다르다면은 저주하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사랑해라. 자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너희도 실천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그래서 있는 거지 누구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단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귀하냐? 안식일이 귀하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랑 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맨날 예배하고 찬송하면 뭐해요? 그 마음에는 의, 공평, 인애, 자비가 없는데.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 너희들 함부로 사람들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살기가 등등해서 그러한 내침하지 마. 나는 그래서 온 거 아니야.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게 하려고 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이나 절기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골로새 2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도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근거로 또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의 성취를 위해 인성을 취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르니까 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따라 내가 대형교회 나는 열심히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자가 예수님 따르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 즉 규칙이 우선일까요? 복음 생명이 우선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질병도 아닙니다. 고통도 아니에요. 고난 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유기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상관없더라. 이게 큰일 나는 심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그러함에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 왜곡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찬송이 뭐예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생각이 나서 저는 원고에다는 달아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들고 푸른 채소같이 말라버릴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고 너희 공의를 빛처럼 너희 정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리라. 악한 꾀로 성공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찬송 부르도록 곡을 붙여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들으면서도 그 대상이 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